부활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 상관이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충만한 것은 역시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소멸되고 모두가 부활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축복. 자, 부활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활의 축복은 온 인류에게 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회복, 변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회복이 되고, 근심,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직접 2번이나 만나기도 한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예수의 부활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 부활절에 도난설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놓고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자마자 뿔뿔이 얻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도망도 안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라고 한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변화입니다.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는데 내어주고 스데반 순교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예수님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의분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잡아다 죽는 내어주는 일을 앞장을 서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강한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또렷하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변화가 되어 핍박자가 전도자로,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가 사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변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가 됐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대. 아무리 남이 변화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그 부활의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변화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간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돈 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돈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나는 순간에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정말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 속에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때는 도마가 없을 때거든요.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2번 나타나셨고,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3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래서 7명이 집단으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들의 모습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냐 하면 생업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지금 낙심한 상태예요.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앞에 20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요, 어느 집에 모여갖고 숨어서 문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예수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몰래 숨어서 문을 잠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었지만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이 실감이 안 나요. 영으로만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했대, 그리고 부활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모습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마음도 심란하고 힘든데 같이 가자 해서 7명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갔으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혀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를 얻지 못했으니, 야, 참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는가, 더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실상은 지금 이들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한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잡히는 걸 보고 혼입을 집어 던지고 빨가벗고 도망을 갔는가? 어쩌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씩 모르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 따라다닌 3년 세월, 이 세월이 어디로 갔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내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낙심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갈릴리로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범죄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배반한 사람들을 찾아갈 리도 만무하겠지만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찾아갈 리도 없지만 원수를 만났어요. 그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럴 수 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고 분명히 호통을 치든지 따지든지 뭐 멱살을 잡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 모습은 아니지요, 여러분들? 예. 이 동네는 가만히 있고 이 동네는 아니라고 하면은 했어요. 장로님이시니까 아니어야지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서 지금 물고기 잡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본래 사도 요한은 관찰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시다 하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에 빠른 베드로는요,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뛰어들어서 약 50간쯤 된다고는 90m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서 행동으로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해 갖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시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 예수님께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을 갖다 얹어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있는 거라도 뺏어가겠다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은 잠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 없이 묵묵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서 얘들아 와서 먹으라. 그렇잖아도 힘든 데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나오다가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많이 잡혔는데 일단 그것을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이라는 소식 때문에 모두가 다 육지에 올라보니 이미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가 네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은 신학을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먼저 물으십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사실 뻔히 알잖아요. 신학생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잘 지내고 있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임마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놈아. 네가 나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엎드려만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주실 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치유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잠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그때마다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치유할 자 치유하시고 그리고 힘 주실 자 힘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인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다 누구든지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람의 말을 들을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일상 가운데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잠잠하게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동안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코로나 전국이 옴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보시고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요, 부활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배고파요. 먹을 것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들이 양식도 필요해요. 물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153마리를 잡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도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부분도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방법을 보면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 방법대로 너희 지식대로 너희 경험대로 해보니까 되더냐? 안 되던데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제시해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었고 실패했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예,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흔히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경제에 먹구름이 지금 몰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 97년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끝나려면 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말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IMF 구제 금융을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금융 위기가 다가왔는데 또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해결을 그 다음에 금융 위기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경제 위기를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전국도 제일 먼저 벗어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글자를 새긴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주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예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이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볼펜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기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도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회복을 주시는 것도 부활의 축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사 끝난 다음에 다가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잡힌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깜짝 놀랬지요. 주님이 내가 말한 대로 너 분명히 나 부인했지?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래도 수지자로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문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아가파오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다른 때 같던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주님 앞에 자신이 없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페적으로는 사랑한다고 못하겠고요, 필리아적으로는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의리로는, 우정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래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2번째 물으십니다. 똑같이 아가파오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이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그러면 네가 필리아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필리아로 끝까지 대답을 합니다. 의리라도 저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은 필요를 채워주사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의 이 필요를 다시 한번 공급해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갈릴리에 가가지고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저녁 때 배를 타기로 했는데 우리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첫 코스로 갈릴리 이 호수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가니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광경 속에서 이곳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도 이곳에서 부르셨고, 다시 제 사명을 주실 때도 이곳에서 하셨다는 생각이요, 굉장히 막 가슴이 뜨거우기 시작하는데, 배에 올랐더니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배에서 애국가를 틀어줍니다. 외국에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고, 모두가 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그렇게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교인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 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살았는데 정말 그것이 잘 되더냐 안 되던데요. 그렇다면 내가 제시해주는 방법대로 해보겠느냐. 예,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웠고, 정말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같이 갔던 분들, 이렇게 다른 교회와 또 목회자들 만나면 그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웠다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주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심.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주영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영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이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 현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